마태복음 26장 17절을 마태복음 26장 신약 45페이지입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46페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싸우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본문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운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날 새벽에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인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제 뒤에서 밀담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유다가 가서 예수님께 입맞추면 그가 예수다. 그러면은 그것을 신호로 해서 예수를 포박을 해라 이 얘기를 미리 이제 이렇게 서로 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8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에게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해서 입을 딱 맞추니까 이제 49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딱 맞추니까 신호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 저항도 안 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주님께서 그냥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못 박혀야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의인으로서 가져갈 수 있음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해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가 온 것은 나를 결박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그 일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딱 대는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지요. 다른 부분에 보면 손을 펴서 검을 쩍 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죠. 여기는 이름이 안 나지만 말고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귀를 갖다가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위협을 한 거죠. 감히 우리 선생님인 예수한테 손대지 마라. 위협을 한 거예요. 그 위협을 하면서 이제 목을 벨 수도 있었겠지만 그 경고의 표시로 귀를 떨어뜨렸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막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가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갖다가 다시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는 그 와중에도 그 신비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 55절에 보면은 그 성경의 구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해요. 52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검과 몽치는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검과 몽치는
진짜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강도가 저항을 할 것을 알고 강도를 잡을 때 검과 뭉치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잡으려 할 때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고 그렇게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히브리서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베드로가 했던 말고의 길을 당연히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으로 저항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저항을 해야 하냐는 말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말아라. 죄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뭔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요소들과 싸워야 되는데 검과 뭉치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또는 베드로처럼 힘을 써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야곱처럼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파축을 뺏어 먹고 대신 뭐를 써서 그 대항을 합니까? 자기가 그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잔꾀를 부려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그 잔꾀를 써서 파축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획득을 하면서 그 아둔한 형한테 그런 식으로 뺏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쓰는 거로 대항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의 어떠한 잔꾀, 자신의 힘,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성이 더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더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의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이 머리를 굴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꾀를 굴렸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금 이 본문의 베드로는 뭐를 행사했습니까? 힘을 행사했다. 힘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힘을 행사하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죄와 싸우는 것이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에베소서의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볼게요. 자, 에베소서 신약 그 뒤쪽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자, 여기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신약 316페이지요. 네. 무엇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기도만 하십시오 이러면은 근데 이런 것은 사람이 피동적이 될 수 있다,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나의 의는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물러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을 장막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막집을 벗어나는 날에는 하나님께로 갈 터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네? 이 힘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고보처럼 남을 속이면서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과 속임수는 검과 몽치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헛간에서 이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막간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갖고 막 밤새 시달려가지고 막 뭐 하고 나서 너무 막 기절을 해가지고 아침이 되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도깨비가 뭐였어요? 그게 이제 도깨비가 아니라 네? 그날 그 집에 있는 뭐 홍두깨였대더라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뭐 빗자루였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검과 몽치는요 그렇게 한나 쓸데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아까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힘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꾀로 하는 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꾀로 무슨 수를 낸다든지 힘으로 하는 것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만 맨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가족분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근데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지만 우리는 그 뒤를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어떻게 나가야 되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은 그 작은 제목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보통 성경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 싸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예. 자,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금 제가 개혁 한글을 보고 있지만 개혁 개정을 보면 좀 새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새 번역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새 번역을 한번 볼게요. 자, 10절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그러면 여기 말씀 보면 뭡니까? 그 힘찬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찬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야곱처럼 어떠한 잔꾀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힘을 사용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덩치는 엄청 큰데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랑 그 속 사람은 달라요. 성경에서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속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속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겉사람은 막 강건해갖고, 겉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 그냥 예수님이 없는 육신을 말하는데 겉사람은 강건해지는데 속사람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예를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한 강건하고 힘이 있을 것 같고 그 권력이 힘이 될 것 같고 이렇지만은 결국엔 자기 목숨만은 지키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죽어있거나 속사람이 연약하거나,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요.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세 번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장비 완전 무장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군인들 생각나잖아요. 옛날에 무슨 그 영화들 보면은 뭐 장비로 완전 이렇게 다 무장, 얼굴 무장하고 막 다 배, 칼 맞을 거 다 무장하고, 그 다음에 막 손에는 막 이따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 보면 엄청 자신의 키보다도 큰 그 장비를 가지고서 딱 무장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신갑주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예수님을 때려잡으려 했던 검과 뭉치같이 손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전신갑주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쌓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12절이 그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검과 뭉치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우리가 가졌던 경험으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그 잔꾀로 그 마귀랑 싸울 수 없나요? 우리는 왜 우리의 어떤 높은 학벌로 마귀와 싸울 수 없나요?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진 돈으로 마귀와 싸울 수 없나요? 그 해답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자, 우리가 앞에 것은 다 몰라도 돼요. 어떻게 어렵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앞에 건 다 어렵다 해도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악한 영들하고 다 상대하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끝났어. 다 그냥 우리 믿기만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처럼 검과 몽치, 지혜, 재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11절에 말했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요, 믿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의 전신갑주, 사람들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이것을 왜 취하느냐? 이는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끝에는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몰라 안 믿어, 이렇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봐요?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 옆에서 엄청나게 사도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고 조력자였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14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진리가 뭔가요? 말씀이다. 말씀은 뭐 불교 말씀도 되고 이슬람 말씀도 되고 다 말씀인가요? 아니죠. 오직 진리, 진짜 말씀, 진짜 이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나의 불신앙을 깨뜨려버리고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고 돼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 우리 허리가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하죠. 허리가 약하면 걸을 수도 없고요.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띠고 또 뭐를 하라고 했어요? 정의의 가슴마개를, 호신경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정의의 가슴마개를 하고, 이 가슴마개를, 정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난 정의롭다, 정의의 가슴마개를 맞추고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이 정의의 가슴마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의의 가슴마개.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로 이루어져요? 정의의 가슴마개로 버티어 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했다고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자, 15절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에 신을 신고, 이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퇴보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평화의 복음에 전할 채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위의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냥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할 채비를, 그것이 평화의 신발이다,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 가슴박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럼 또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니까 하나씩 입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모든 것 위에라고 했어요. 자, 진리 위에, 또 평화의 복음의 신발 위에, 또 의의 호신경 위에 뭘 가지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어떤 것에 불신앙이 계속 올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영화 보면은 우리가 막 그 무사 나오는 영화 보면 방패를 앞에 손에 딱 들잖아요. 그 서양 영화 방패를 딱 들면 어때요? 그럼 막 화를 막 마귀가 쏠 거 아니에요. 불화살을 막 쏜단 말이에요. 어떠한 식으로든 뭐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믿음에 약해지게 하려고 불화살을 막 쏠 때 뭘로 우리가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해서 진리를 갖다 대면서 믿음의 방패로 막 막으면 그 화살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힘을 못 쓰고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우리가 머리는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데죠. 머리에 만약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혈관이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머리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관이 터져버리면 심장이나 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의사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막 높은 데서 떨어질 때도 어디를 붙들어요? 머리를 이렇게 붙든다잖아요. 머리 터질까봐. 머리 터지면 끝 아니에요. 근데 머리는 뭘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싸요? 투구. 쇠로 된 그 투구를 나가는데 그 투구는 이름이 뭐냐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투구의 이름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투구는 나한테 떡하니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봤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어디서 벗어놓고 잃어버린 거죠. 딴 거는 뭐 진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딴 거는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투구를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자, 아까 제가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이 요점인데요. 아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나? 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있죠. 뭐예요? 얘기한 것들이? 그죠? 뭐 있었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내가 의롭다는 호신경. 여기 가슴막이. 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요. 다 뭐예요? 방어막이 무기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어막 말고 공격적인 무기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야,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풀어줘요? 성경에서 다 풀어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봐봐요. 그 앞에 아까 14절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구를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에클레시아, 돕는 분을, 우리를 신앙을 돕는 분을, 또 마귀를 쫓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마음속에 다 예수를 시인한 그 사람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검이라고 그래요? 그 검의 이름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한번 이렇게 딱 펴보는 거예요. 자, 펴보세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은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이요, 어떤 사람은요 단도야. 단도 이만한 한 20cm 단도. 네. 어떤 사람은요 조금 약간 커. 그런데 되게 긴데 이거 힘이 없어. 그리고 찔르면 뭐예요? 조기카 같이 애들 왜 검이 있잖아요. 애들 막 그 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찔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딱 찌르면 어떻게 쑥 들어가잖아. 막 개그맨들이 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소품용 칼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검은 어떤 검이어야 돼요? 싹 뱄을 때 어때요? 우리 무사들 그거 보면은 진짜 잘 된 그런 검은 뭐예요? 옛날에 기사도 막 이런 영화 보면 그냥 쫙 빼면 어떻게 돼요? 막 쫙 배지잖아요. 이게 진짜 잘 되는 뱀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검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검을 가지고 나갔을 때 원수 마귀의 어떠한 그러한 쾌기를 소멸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성령의 검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검을 들지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이수신 장군의 큰 검 들 수 있나요? 우리 이수신 장군이 굉장히 키가 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검을 들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성령의 검이 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성령의 검이 단도만큼 작아. 근데 우리는요, 그 성령의 검을 우리 것을 믿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 및 관절을 쪼갠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이미 말씀 따라 안 살았어요. 여태까지 죄된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힘들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그 마귀의 모든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는 세력을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어떻게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자, 성령님 여기 또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디는요, 어느 교파는요, 성령 없이 기도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이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렸을 때, 그것을 위해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신갑주에 속한다고 그래요. 자, 복음의 비밀을 알렸을 때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느냐? 성령의 검이 더 커져요. 자, 성령의 검이 더 세져요. 그러면서 와, 이 검을 찔러본 사람만 있잖아요. 확 찔러봤을 때 아, 이 사람 찔렸다, 뭐 이거 알잖아요. 딱 맞았을 때 아, 이 사람 맞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을 딱 휘둘렀을 때 아, 이거 제대로 꽂혔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면 끝나고 교회가 그냥 종교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검을 휘둘러 봐라. 그 믿음으로 행사를 했을 때, 성령의 검으로 역사했을 때 그것이 잘리는 느낌, 그것이 믿음으로 쪼개지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이 막 데려가려고 할 때 검과 뭉치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냐? 너희의 싸울 것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물질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뭐 꾀로 할 수 있나요? 지혜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 학문으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힘을 공급받아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고 또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마귀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그 모든 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강력히 선포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겉에는 정말 우리 겉사람은요 나이를 먹고 또 연약하고 병 때문에 정말 이 강건하지 못하지만 속사람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요 나이가 없어요.
이 속사람은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마귀가 불신앙을 가져다니는 것을 방패를 들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어요. 뭐 정신이 아플 수도 있고 이제 뭐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눈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셔야죠. 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그랬을 때 좀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 아까 얘기했는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정말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신장이 아프신 분도 있고 몸이 가려운 분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되시는 영광을 우리를 모두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떨어지게 하고 그 신앙을 가져다주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검과 봉치로 싸워야 된다고 말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 수 있음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해주시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치유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강복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모든 주민들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아버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성령 역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강대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다시 한번 충분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인이 뒤로 물러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이 혈과 육을 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주님 앞에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